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단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거듭난다라는 의미 자체도 내가 실패하고 죄악으로 물든 나의 인생이 이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삶으로 대체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듭난다라는 거죠.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나의 핵심이 아니라, 주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주축이 되어서, 엔진이 되어서 나의 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 전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셔야 됐고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또 마귀에게 오늘은 시험을 당할 필요가 없는데 시험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시험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하신 것이고 대표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자, 마귀가요, 애초부터 마귀는 알았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안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호락호락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시험합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초점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의 모든 의미를 다 이 시간 나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 깊이를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요.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대해서 집중을 할 때, 주님의 마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집중할 때 오늘 나누고 싶은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포인트는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그 승리로 끝나게 해버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에게 어떤 시험을 해도 예수님은 승리하실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어려운 시험, 어떤 시험 문제를 내도 예수님은 승리할 거다, 이걸 이미 알고 있었죠, 마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떤 시험 문제를 내도 승리한다. 그럼 마귀가 이제, 이거 너무 기가 막힌 마귀의 괴계라는 거예요. 참. 저도 깜짝 놀랍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요,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로만 끝나게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물리치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자체죠.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면은 물리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꺼져라 한마디만 하면 마귀는 꺼져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를 대적하거나 어떤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손도 댈 필요가 없죠. 그냥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저 마귀 새끼 쫓아내버려 한마디만 하면 끝나죠. 근데 그렇게 마귀를 물리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비한 능력과 어떤 권세로서, 아니면 영적 존재, 천사라는 영적 존재를 동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된 어떤 권세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하십니까? 그냥 기록된 말씀, 특별히 사람으로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너가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지 않느냐? 너가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 아들로서 나를 물리쳐라는 거예요. 나 마귀를. 그러나 예수님 그걸 거부하십니다. 왜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상대할 때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가장 나약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상태, 가장 나약한 사람으로서 나는 너를 대적하고 너 이 시험을 내가 통과한다. 왜요? 우리를 대표하시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승리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승리하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내도 너는 이길 거다. 시험에 들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광야의 시험의 승리와 사람된, 죄악된 우리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무서운 계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왜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왜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주님이 신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죽었다라는 거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우리의 대표격이니까. 자, 이 진리의 내용이 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하는 불신자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나의 사건으로, 내 삶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거듭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죠. 예수님의 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시험의 사건, 승리하신 사건이 나의 승리로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역시 또 그리스도의 그 이기심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끊임없이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인자라는 뜻이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인 나다. 물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만 드러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도록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것만 하셨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것은 뭐냐 도대체?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사건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나는 인자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배고픈 상황, 떡이 필요한 상황에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은 무엇인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원래부터가. 말씀으로 살아낸다라는 것. 자,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삶의 본질인 거예요. 저는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수도사님들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뭐냐?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신 게 아니에요. 수도사적인 삶을 사신 게 아니에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처럼 사셨고,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군중들과 제자들과 섞여서 세상 안에서 사셨어요. 마치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있었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마귀에게 이끌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사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가? 세상과 단절된 스님처럼 속세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는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이끌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거죠.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삶. 그게 뭐예요?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떡으로 살지 않는다. 두 번째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라. 뛰어내려라. 그러나 주님은 또 기록되었으되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자,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시험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 아들 된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지 않도록 보호해주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을 시험한다. 지금 그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고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이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면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한번 증명해 줄게. 내가 저 문둥병자를 고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라. 물론 주님이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주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근데 마귀가 시험하는 의도는 뭡니까? 너가 너의 정체성을 능력으로 나타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에서는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존재죠.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 때 그건 시험하신다는 건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때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존재가 사람이지 내 상황과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려 시험하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으로서 지금 마귀를 또 물리치세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그래 알겠다. 예수야 알겠다. 너가 정말 그래.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고 지금 이 시험에 임할 때 사람으로서 그렇게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있느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모든 권세와 권한을 나에게
내가 다 빼앗았다, 사람에게. 너 그거 알고 있지? 천하만국을 원래 사람에게 주셨는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 임금은 나 막이다. 그럼 너가 사람으로서 이제 그 사람이 빼앗긴, 아담이 빼앗긴 그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가 온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면 나에게 절만해라. 절만하면 사람이 빼앗겼던 모든 천하만국의 그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다 다시 돌려줄게.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너무 마귀가요. 소름 돋는 시험인 거예요, 이게. 계속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응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죠. 계속 자신이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이제 사람의 권리와 그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냐? 그러면 내가 다 줄게, 그러면. 그렇지만 너가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는 거예요. 자, 왜 이게 무서운 시험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하나님 자체에 초점을 끝까지 둬야 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사역에 초점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또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립니다. 지금 예수님을 시험한 거하고 유사한 방법인데,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민족 복음화, 성시화 운동,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마음을 두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실 그 하나님의 뜻과 사역과 경륜에 마음을 더 많이 두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람의 모든 권리와 빼앗긴 권리와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정말 바라고 원하셔서 주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더 초월하고 앞서가는 주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내가 높이고 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내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부가 신랑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신랑의 뜻이 집을 짓기를 원해요. 지금 신부를 위해서 집을 짓기 원합니다. 그럼 신랑은 나무로 집을 지을 것이냐, 벽돌로 집을 지을 것이냐, 여러 가지 또 집의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랑의 뜻은 벽돌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신랑이 내 남편이 벽돌집을 짓기를 원하는구나. 또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 남편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해서 함께 벽돌집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 신부의 마음에서 자기는 벽돌집이 아니라 나무집을, 통나무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통나무집을 짓고 싶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신랑이 벽돌집을 짓고 싶으니까 통나무집 짓고 싶은 것을 버리고 신랑의 뜻을 쫓아가죠.
그러니까 신부 입장에서는 벽돌집이냐 통나무집이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신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랑의 뜻이 중요한 거죠. 벽돌집을 짓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벽돌집 짓는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가지고 신랑 자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사그라들거나 또 없어져 버린다면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으로서 이 땅에 왔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 사람의 모든 그 구원에 있지 않느냐? 회복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도록 나에게 넘겨준 권한 다 줄 테니까 그 일에 초점을 맞춰라. 사람의 권한을 회복하는데 너가 마음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절 한 번만 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마치 신랑에 대한 사랑과 정절과 존중을 조금만 감소시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만 감소시키고 너의 마음을 신랑이 원하는 집 짓는데 투자를 해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상명령을 하셨고 지상명령을 주셨고 또 이 땅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임하기를 원하시라고 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지. 거기에 내 인생을 다 투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를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도 하나님 자체를 섬기는데 그 초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이 괴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님은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요, 첫 번째로 하신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데 초점을 맞추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의 전부, 내 마음의 마지막 남은 찌꺼기 하나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 내가 다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만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상태인데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앞서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온전히 시험을 받으셨고 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은 마귀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 실패가 도래하게 됩니다.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포인트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구하다 보면은요, 결국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게 됩니까? 마귀에게 절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종이 된다든지,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의 나의 왕국을 구축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승리는요, 마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이제 시집가면은 얘야 반찬은 이렇게 하고 국은 이렇게 하고 빨래는 이렇게 하고 집안일 이렇게 해라 하면서 다 신부 수업을 시켜주듯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대표격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핵심이 뭐냐? 어떤 천사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동원하지 않았다. 오직 진리로만 승리하셨습니다. 진리로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생각할 때, 기도가 부족하구나. 물론 기도를 해야죠. 기도의 중요성을 어떻게 이야기해도, 다 나타낼 수는 없어요.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한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어떤 은사를 가진다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진리로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정확한 진리를 알 때, 그 진리 속에 살 때,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어떤 신비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그냥 가장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의 진리를 너가 가지고 있다면 또 진리 안에 산다면 너는 얼마든지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주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 시험받는 40일 동안 줄이시고 시험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생각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죄짐을 지시고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그가 상하고 찔리고 채찍에 맞는 모든 것이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시험 받으시는 순간, 세례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고 마귀에게 시험 받는 순간에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시험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깊이 묵상하시어서 그 주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로서,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으시고 진리로서 승리하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시고 이 승리가 너의 승리라고 믿으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계속 주님을 나타내 주셔서 내가 믿고 내가 따라가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선명하게 밝히 알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